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2박 3일간 읽었던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문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현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목사님 서 계실 때는 마이크가 낮아 보였는데 제가 서니까 높네요. 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 이야기 혹은 뭐 어떤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부탁받고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좀 두렵더라고요. 저 여기서 처음 보는 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되시고, 제가 봤던 분들 한 3분의 1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그냥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인사만 하고 얼굴만 이제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잠깐 하자면요, 저는요 91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35살. 혹시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 계신가요? 와, 한 분 계세요. 그리고 다 한 요 또래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좀 저 앞에 있는 저 전도사랑은 좀 또래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제 여자친구가 이제 2월 달에 결혼을 할 겁니다. 그 여자친구가 99년생이에요 네, 제 도둑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여자친구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 없겠죠. 27살이니까 2000년으로 28살부터죠.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버즈의 가시, 제가 한창일 때 들었던 노래, 그리고 뭐 CN블루의 외톨이야 다 들으셨죠? 다 같은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세대, 여러분이 들었던 세대, 우린 다 같이 하나. 네, 우리 서로 공감대가 소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들과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 또 수련회를 마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가 삶에 품고 삶으로 더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2박 3일 동안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 있다. 나 2박 3일 동안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울지?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을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질로 한번 찝어볼게요. 자, 준비됐죠? 누가 은혜 가장 많이 받았는지.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좋아요. 어떤 은혜 받았는지 잠깐만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단어라든지 키워드?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되고 나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공동체가 그런 은혜죠. 너무 귀한 은혜인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 받았던 적이 여러분 살면서 몇 번 정도 있으세요? 수없이 많겠죠. 적어도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았던 적이 몇 번 정도 될까요? 한 30번, 40번? 많으면? 우리 살면서 뭐 적으면 한 10번? 뭐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아봤던 적이 있잖아요. 가슴 떨려봤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 수련회 와가지고 또 은혜 받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게 하나님 영원하시다면은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영원해야 될 텐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 은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은혜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 답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현재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고 끊임없이 지속되길 바래요.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도 있길 원하고 다음 주에도 있길 원하고 그 다음 주에도 있길 원해요. 1년 뒤에도 있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감사함과 그 체험, 그 감격이 다음 달에도 있길 원하고 1년 뒤에 있기도 원하고 10년 뒤에 있길 원해요. 그때도 지금 내 기도 들어주신 것처럼 똑같이 들어주시길 바라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지금에만 있으니까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기대는 지금 은혜 받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주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의 배경을 한번 잠깐 또 나눠볼게요. 아직 그 배경을 다 아실 테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 저기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속국으로 식민지처럼 이렇게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왕이 너희들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가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뭔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처럼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성경 저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염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염탐꾼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염탐꾼 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 땅을 보고 먹을 게 아주 풍부하고 아주 풍성하고 포도나무가 한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2사람이 어깨로 메고 들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납니다. 고백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밭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포도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황폐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 그랬을까요?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아주 나쁜 놈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지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싹 빈틈을 타서 거기에 슬쩍 들어와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들인 것처럼 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내쫓고 싶어서
저 페르시아 본국 있죠. 거기에다가 자꾸 정치적으로 이제 속닥속닥 하는 겁니다. 계략을 펼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들이 군대 만들어 가지고 당신 우리들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꾸 정치적인 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역시 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것, 하나님을 다시 섬길 거라는 것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멈추고 나서 20년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에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스가랴 1장에서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나눴었을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우린 또 신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재판 장면이 있었고요. 사탄이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발하는데, 여호수아의 옷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옷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옷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고 너희가 갖고 있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사명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막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시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화석류나무에 선 사람들이 있었고, 맷불과 네 대장장이들이 있었고, 측량줄을 잡은 사람 엄청 많아요. 2장부터 해서 끝까지 거의 다 그 환상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땐 너무 좋았겠죠. 너무 기뻤겠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들이 너무 소중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눈을 뜬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눈을 뜬 곳은 어디였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이 평탄해진 장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눈을 뜬 이스라엘이 봤던 건 여전히 지어지지 않은 폐허처럼 남아버린 성전, 짓담한 성전, 20년 된 그 성전이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내 같은 동료들이 우리 이거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먹고 살 그런 농산물이 없던 겁니다. 정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엄청 몰입해 있다가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극장을 딱 나올 때 뭔가 그 허탈한 마음들, 괜히 나만 이 세상 속에서 혼자 버려지고 현실로 돌아온 것만 같은 기분, 그런 기분들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요, 현실인 거예요. 더 낙담이 커지는 거죠.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힘든 일만 주실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없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답도 없는데?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은혜를 받은 후에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이제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2학기, 제가 20살,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 주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레벌레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신없이 장례가 진행되면서 그날 밤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그 아빠가 그 영안실 그 시체가 누워있는 곳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우리 빨리 집에 가자. 꿈속인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로 눈을 떠버렸습니다. 눈을 뜨니까 아빠는 여전히 돌아가신 상태고 뭔가 바뀌지 않는 현실은 더 저를 낙담하게 만들더라고요. 더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꿈 꾸지나 말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 후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은혜가 너무 가득했는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보니까 좋은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가득 받고 나서 우리가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직장으로 가야겠죠. 마주하기 쉽지 않은, 마주하기 싫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되고, 우리 동료들을 만나야 되고, 후배들을 만나야 돼요. 상사들은 우리를 또 까겠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은 또 우리를 치고 올라오겠죠. 우리의 몸은 점점 고대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주말만 오길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잖아요. 매일매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 삶이잖아요. 그게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삶이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데 막상 때려치면 할 게 없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려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 기다리면서 꾸역꾸역 참고 있는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언을 주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예언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절이에요.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으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대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왕이 없대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영광을 받을 존재가 없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함으로 우리를 다스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10절,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긴 구절이 되는데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시 재창조한다. 여기 나왔던 아라바 같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4장의 말씀 기억하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라바라는 게 넓은 사막 같은 평야거든요. 이 세상의 높은 산들이 모두 평탄해져서 오직 그곳에 높아지지 않고 오직 높은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만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다른 어떤 것보다 높아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완전히 안전할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저주와 그 현실의 암담한 상황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처참한 현실을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었어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만 보면은 금방 은혜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갖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를 볼 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 혹시 계속 큐티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이번 주 화요일인가쯤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펼 수 있는 분을 한번 펴시고 한번 같이 봅시다. 필 수 없는 분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의 눈물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그 백성들의 저주와 고통이 없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스가랴서의 말씀, 완전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스가랴서에 나왔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버텼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버티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답이 없는 것만 같아 보였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과거도 지금처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현재조차 지금처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의 미래선 또한 지금처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선 이미 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놓치지 않고 정말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그 힘을,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다시 해석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 한번 보십시오.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맨날 쳇바퀴처럼 똑같이 굴러가는 우리의 일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누군가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괴로움들,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먼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별이라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슬픔과 동시에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으로 다시 볼 때 우리 낙담해 있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두 번째 적용은 받은 은혜를 매일 다시 붙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큐티를 하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은혜가 다시 없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그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누렸나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그때 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곱씹고 그것을 내 삶에 다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 주라라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모인 건 결코 우연이거나 그냥 모여진 게 아니에요. 이 시간선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엄지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중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약지, 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손가락. 이 손가락이 같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잡을 수 있고 무언가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가 아프다고 그 아픈 하나 놔비둬 두면은 이 하나가 썩어서 손 전체를 썩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라 그랬죠. 누군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때 그를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썩음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썩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서로가 한 몸으로서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로워한다, 괴로워한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도울 때 함께 살고 서로 없다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아픈 마음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20살 때 일인데 참 공교롭죠. 제가 나왔던 종신대학교는요 1학년마다 그러니까 모든 1학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를 만들어줍니다. 각 과를 섞어서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났던 한 누나가 있었어요. 교회음악과 누나였는데 이 누나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같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세미나를. 듣는데 이 누나가 항상 안 오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학기 때는 열심히 불렀죠. 누나 좀 나오라고. 이거 빠지면 F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안 씻어도 되니까 일단 나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가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전화로 막 1시간, 2시간씩 듣고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제가 조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국을 비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재밌게 이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SNS, 페이스북을 딱 켰는데 뭔가 페이스북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뭐지? 하고 조금 찾아보니까 저와 함께 같은 조였던 그 누나, 그렇게 한 학기에 1학기 때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하기로 했던 그 누나가 제가 선교를 간 그 기간 동안에 목을 메고 죽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 도와주고 싶었고 함께 잘하고 싶었는데 그 도와주지 못했던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근데 더 슬펐던 게 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 누나가 죽었고 장례식도 다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딱 2주일쯤 지났을 때 집에 편지가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그 누나가 쓴 거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현우야, 내가 1학기 때 너무 힘들게 했지. 미안해. 대신 우리 2학기 때 열심히 잘해보자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제가 없는 동안에. 그게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감과 그런 슬픔으로 남아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완전히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의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세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히 왕으로 서시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삶의 괴로운 저주도 없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제2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열심히 참고 견뎌내며 그리스도인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히 왕되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새 옷 입은 자녀로서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 영원히 저주가 없는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늘날 다시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낙담하는 마음 없이, 낙심하는 마음 없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오늘 하루를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사오니 주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그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